5월 28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4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반드시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운 것이라고 임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자가 있고 내 것이 아니라면 손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소나 나귀와 같이 짐승이라면 그냥 못 본 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데려다가 보살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죠. 먹을 것 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것인데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보살피면서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있으면 가서 도와서 주인이 자신의 것을 잘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것 바로 이제 정직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과 내 것 아닌 것을 구별하고 또 마땅히 되돌려줘야 될 것 임자를 찾아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 주신 것에 대해서 늘 책임 있게 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고 또 누군가에게 허락된 것은 존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 5절 말씀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옷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신체 구조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입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남자 옷하고 여자 옷을 아예 다르게 부릅니다. 남자 옷은 켈리라고 부르고 시물라라고 부르는 이 여자 옷과 남자 옷을 아예 구별하고 계시는데 성별에 맞지 않는데 그 옷을 입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는 성도착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바꿔 입으려고 하는 또는 바꿔 입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교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이교 신전에서 이런 동성애 행위들이 막 이렇게 행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냥 흉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일 수 있다 의심할 만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과 관계된 이교 풍습은 대부분 다산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려고 또는 많이 낳으려고 하는 이교 풍습 가운데 이렇게 옷을 바꿔 입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하지 말라라는 엄격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세 번째 6절에서 7절 말씀은 길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제 그 둥지에 있는 새나 또는 알을 취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배고프고 주려 있을지라도 어미새와 새끼새 또는 그 알을 같이 취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생명이 연속되고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멸족시키거나 멸종시키는 그러한 일은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궁지에 몰려 있어도 배고프고 주려 있어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미새는 놓아주어서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작은 미물에까지도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집 짓는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처음 그 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자칫하다가는 다칠 수가 있거든요. 또 어린애들은 이렇게 저렇게 뛰다가 난간 없는 곳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집은 우리 가족,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왔을 때 다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나만을 위한 공간인 것 같지만 그것도 남을 배려해라. 누군가가 올 때 손님을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모두가 지낼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늘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것일지라도 나의 기업이지만 항상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기업도 경영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가운데는 이웃을, 남을 배려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 뿌리지 마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이 아마도 그 당시에 하던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결실을 맺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두 종자를 뿌려서 이것 아니면 저거 많이 거두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행해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술적인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섞어 뿌리면 더 많이 거둔다, 이런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거두게 하시는 거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주어진 씨를 뿌리고 또 거둘 때 거두면 된다. 또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하고 나귀는 몸도 다르고 또 걷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그 멍에를 지어가지고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소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마리를 끌면서 자기가 일을 하면 자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덜 힘들려고 다른 짐승이라도 같이 묶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힘이 세니까 막 갈 거고 나귀는 힘이 약하니까는 어느 정도 쫓아가다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나귀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소도 힘들단 말이죠.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일하러 나아가는 그런 일터의 모습은 항상 저마다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다른데 그렇게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가장 잘하고 뛰어난 시스템에 다 맞춰서 적응해 가지고 따라오게 만들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지치지 않고 또 오히려 뛰어난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치 부적을 옷에 입는 것처럼 그렇게 짜서 옷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이교풍습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허락하여 주신 그 순수성을 다 깨뜨리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일상의 일들이 의식주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일상 속에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에 스며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할 그 삶을 깨뜨리고 세상에 달콤하고 재밌고
타락한 것들을 자꾸만 섞어 집어넣어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면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휘둘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을 만들다는 것은요. 옷 내귀에 달았기 때문에 그냥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저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대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부딪혀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나타내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신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낼 때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계속해서 악한 것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는데 지켜내고 또 오히려 깨끗하게 바꿔나가길 원하신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자기가 소금이 되려고 또는 소금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소금으로 있으면 물에 녹으면 짠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에 섞이면 짠맛이 납니다. 빛은 빛으로 그냥 빛을 비추고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요. 그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존재함으로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금으로 빛으로 그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이 땅에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땅히 나타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0절 말씀은 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장 타락한 것이 성입니다. 무너진 것이 성입니다. 왜 동성애가 나타나고 있는가? 만연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모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혼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아 살해의 문제도 결국은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이 타락하는 모든 모습의 가장 중심에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정하여 놓으신 결혼 관계가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절부터 30절까지 이 후반부의 말씀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내야 될 거룩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바로 그 중심에 성적 순결함이 있다, 결혼의 신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내라고, 또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요. 우리의 혼인관계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적으로 순결하게 자라야 되고요. 또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축복받으면서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복이니까 축복받으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묵상하였지만 한 가정을 다시금 세우시면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라, 구별되라, 그리고 옷에 술을 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살아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결단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으시는 거룩함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하여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셔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주 소소한 일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결혼의 신성함이 지켜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으로 다 순결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은총을 주시는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잃어버린 것들이 다 되찾아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움받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